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는 또 청소년 주일이기도 했죠.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물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았을지 또 기쁘게 받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시험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아는데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또 같이 살면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만큼은 또 어버이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며 그 마음을 또 부모님께 표현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열등감 안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을 사전적 정의를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못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를 낮추는 그런 감정, 의식을 말하죠. 얼핏 생각해보면 이것이 겸손이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용어입니다. 겸손은 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찮게 여기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갉아먹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열등감에 대한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병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장애를 가졌다든가 그 안에서 오는 열등감을 말합니다. 또 정신적인 것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이건 못났어 라고 여기는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가 좋지 않아 라고 여기는 감정도 정신적인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학력, 인종, 성별, 언어, 빈곤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열등감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열등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직면이 다가왔을 때 극도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고 사실은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정말 분노하고 뭔가 짜증을 내고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를 자꾸만 낮추다가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심하게는 가기도 합니다. 어느 인터넷 글귀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보게 되었어요. 열등감은 마음을 좀먹게 하는 곰팡이와도 같다. 방치할 경우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감을 위축시켜 결국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목사님은 열등감이 마음을 좀먹게 하는 곰팡이와도 같다라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곰팡이는 어떻죠? 번식하게 되면 그곳이 더러워지고 그 공간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열등감 같은 그 곰팡이가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이 좀먹게 되고 내 삶이 호무스럽게
그럼 우리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사사시대 12사사가 있었는데 그 12사사 중에서 삼손 많이 들어봤죠. 그 사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도 우리처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그는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약하다. 라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열등감은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서 그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는 그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유한 모든 소산물을 다 망쳐놓고 그들의 땅에 정말 황폐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하고 양소, 나귀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때가 가면 온 땅의 곡식과 그런 식물들을 다 말라 죽이고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가듯 미디안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소유를 싹 쓸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드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더 힘이 센 그 민족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땅에 1m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있는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는 자신보다 힘이 센 그 민족과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고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이렇게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기드온은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밀을 약탈해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일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가장 약한 존재로 자신을 여겼고 늘 숨어 지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소명자로 세워주신 거죠. 하지만 그는 순종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에게 당했던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불만을 했죠. 세 번째로 기드온은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보다 사실은 그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라는 그 열등감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계속해서 거듭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위대한 사람들을 쳐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독려하셨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기드온은 내 자신 스스로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조금씩 그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300명의 용사와 함께 위대한 군대 진영을 향해 나아가게 됐고 위대한 아말렉 연합군을 대파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죠.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열등감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등감이 곰팡이 슬듯 혹시 슬어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도전보다는 회피하게 되고 그 현실에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난 이거 못해 라고 하면서 포기해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바라보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 만든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그 가능성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큰 용사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지 정말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믿음으로 열등감을 제하고 도전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드온을 통하여서 열등감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과 동행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던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곰팡이처럼 슬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용기를 다시금 갖고 열등감과 안녕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며 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